10월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88페이지 구약성경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을 듣자 놀랍게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이방 나라였던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던 이 느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요나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증거고 징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은 요나가 받기 싫어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제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도 요나가 니느웨는 정말 말씀 전하러 가기 싫어하구나. 그러면 다른 일을 시켜야지 이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읍 자체가 사람이 사흘 동안 걸어갈 정도의 크기니까 엄청난 이제 크기죠. 사흘 동안 걸을 정도면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의 크기만큼 이 성읍이 큰 성읍인 거죠. 이 성읍에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게 보면 좀 이제 재밌는 게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데 이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네요. 하루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40일이 지나면 이제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죄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이 니느웨는 원래 이 뿌리부터 우상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굉장히 강력한 우상을 이제 섬겼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까지 했었던 나라죠. 실제로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도 당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말씀 전하기도 싫었겠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뭐 그 악한 아수르 민족이 콧방귀나 끼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복음이 확산이 안 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전 국민의 1% 정도가 예수를 이제 아직 그 1%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가 지금 간신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인데, 저도 일본에 2번이나 다녀왔는데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은 예수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다른 선진국들은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왔는데, 일본은 복음이 확산되기 전에 이 자신들이 부를 먼저 이룬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안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니네는 당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그 회개가 6절에 보면 왕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니네에 있는 모든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모든 생물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회개하자. 어떻게 됩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멈춥니다. 자,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니느웨성을 회개시킬 놀라운 계획이 있었고, 요나는 그냥 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4장에 가보시면 요나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싶은, 회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전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돼요. 그리고 그 일만 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9절과 10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나라를 뽑고 건설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레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예레미야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어놓은 기도 제목과 우리 공통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